지금 시대를 불신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가 중심부에서 특권을 누리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우리는 특이하고 이상한 집단으로 여겨지며 점점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루가 다르게 사회적 위상과 호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하기 힘듭니다. 기독교 시대의 종말을 보고 있는 것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죄를 즐기라고 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니 마음껏 즐기라고 유혹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조금 더 나가서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은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불신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용기라는 책에서 불신의 시대도 문제가 없다. 교회는 이런 시대에도 흥왕할 수 있다. 그리스도가 주는 용기만 있으면 된다. 힘을 내자고 저자는 외칩니다. 지금 이 세대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들의 눈에는 부정적인 부분만 부각되지만 세상 어느 곳이든 어느 시대나 불신이 더 큰 힘을 발휘하였고 그 속에서 기독교가 조금씩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불신의 상황은 예수님의 시대, 본문의 상황에서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중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극소수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그 많은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불신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불신의 시대에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시며 하나님의 나라 쉼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본문의 용어로는 옳다함과 쉼이 있는 나라이고 말을 바꾸면 의와 안식이 있는 나라입니다. 예수님도 침례 요한도 결국 사람들을 초대한 곳이 쉼과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본문 들어가기 전 본문 앞에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이야기는 침례자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러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렇게 묻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우리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칭찬합니다. 14절에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엘리야인데 그 엘리야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16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는 질문으로 이 세대 사람들이 예수님과 침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라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인식입니다. 쉼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나눌 내용은 16절에서 19절까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이 19절 끝에 있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옳다함을 어떻게 얻는가? 행한 일, 의로움의 지표가 지혜의 평가 지표입니다. 지혜롭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행위가 의롭지 않으면 무익함을 넘어서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혜는 말이 아니고 행한 일, 행동으로 그 가치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평가 지표는 옳음, 즉 의입니다. 동시에 의롭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의로움이 하나님 나라의 출입문입니다. 그래서 믿음 첫 번째에 칭의,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 이걸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의의 길을 가는 데에는 분별을 위해 지식이 아니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세대의 어리석음을 말해줍니다.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무거운 짐에 억눌려서 고개를 들고 진리를 보지 못하는 불신앙의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혜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정직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행동을 본 사람들은 그들이 옳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인데, 자신들이 알고 있던 것, 믿고 있던 것에 매여서 예수님과 침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비유한 대로 장터에 앉아서 아이들이 장례식 놀이와 결혼식 놀이를 하는데 결혼식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장례식에서 애곡을 해도 울지 않는 것은 장례식 또 결혼식으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슬픈 일이 있어도 슬퍼하지 못하고 기쁜 일이 있어도 웃지도 못하고 억눌려서 사는 인생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만을 벗어야 볼 수 있고 또 갈 수 있습니다. 이 장태의 아이들의 비유에서 교만과 편견 그리고 고집을 보게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무엇을 보아도 지혜롭게 의를 찾아 행하려 하지 않고 자기 기준에 따라서 비난거리를 찾아냅니다. 잘 배우는 사람, 잘 행하는 사람들은 못하는 사람들을 봐도 비판하지 않고 반면 교사로 삼는 거죠.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운명교사, 그대로 따라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잘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렇게 나는 살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누구나 스승이 될 수 있는데, 누구에게서나 배울 게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들은 비판하고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죄악시하는 거죠. 비난거리를 찾아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대조가 세 단락에서 나오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 대조인 먹고 마심에 대한 대조가 나옵니다. 침례 요한은 18절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자, 그래서 금욕주의자인데 말도 안 되게 귀신에 들렸다고 비난합니다. 안 먹고 안 마시니까. 자기들 기준에서 보면 보통 사람들은 행할 수 없다. 귀신 들렸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반대로 19절에 먹고 마시니까 어떻게 비판하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쾌락주의자로 규정짓습니다. 더 나아가서
상종하지 말아야 할 불의한 사람들인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평가하면서 배척합니다. 예수님과 친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의로움에 접근해야 하는데 두 사람을 통해서 다른 접근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방식과 예수님이 보여주는 방식이 두 가지 극단으로 다른 거죠. 요한은 나시린답게 세상과 분리되는 길을 선택해서 거룩을 추구하고 유대 광야에서 살면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회개해야 한다. 물론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외쳤죠. 죄에서 벗어나 회개해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스스로가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친교적인 접근 방식으로 잔치 자리를 만들고 죄인들의 친구됨을 통해서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보여주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방식과 예수님의 방식,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들도 침례 요한의 접근법과 예수님의 접근법 둘 다 극단적이라고 비판하는 것 아닌지 봐야 합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삶 속에서는 극단적으로 가기 쉽다는 거죠. 율법주의자로 또 친교적인, 그게 나한테는 잘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두 접근법 중에서 우리들은 무엇이 쉬울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보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면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직분이 있는 사람일수록 침례 요한이 했던 방식, 율법적이고 금욕적인 접근법이 선호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세상 사람들과 친교적인 관계가 많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돌아보면 어떤 사람들은 초등학교 동창회 모임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렇게 모이지도 않고 옛날 살던 동네에서 떠나서 산 지가 60년 다 돼 가니까 이미 그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없어지고 오직 친구들은 교회 안에서 사귄 사람들, 물론 그 친교적인 관계조차도 교회를 옮기면 또 끊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점점 더 율법적으로 바뀌는 것 아닌가. 주일 빠져서 어떻게 믿는 사람이 주일날 빠질 수가 있는가. 그 생각부터 먼저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사정과 행편이 어떻는지 이거는 별로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침례 요한의 접근법이 오래 다닐수록 또 오래 다니지 않을수록 예수님의 접근법이 더 가까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나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장터의 아이들과 같이 예수를 믿지 않는 지역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심판 선고를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다 베세다가,
화가 있다 가버나움에 가보면은 예수님의 동네 가버나움 이런 팻말이 영어로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본 동네인데 거기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심판이 있다. 소돔 고모라가 더 쉬울 거다. 심판을 받아서. 그 내용이 오늘 읽지 않은 20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나눌 부분은 25절 6절에서 예수님의 기도, 곧 감사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지혜라는 단어가 앞부분과 연결되면서 다른 결론으로 유도합니다. 지혜는 계시에 달려 있습니다. 계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이 계시를 드러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어 주신 것, 하나님을 드러내신 계시를 알게 되면 지혜로운 것이고 그 계시를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첫째 단락과 연결하면 의로움에 도달하는 것은 지혜이고 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음인데, 둘째 단락은 계시와 연결되면 하나님을 나타내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지혜로운 것이고 그걸 드러내지 못하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세대, 이 세상에서의 지혜가 있지만 그 지혜로는 하나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본문의 두 번째 대조인 숨기심과 나타내심, 그리고 지혜자와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숨기시는 것, 나타내시는 자. 누구에게는 숨기시는가? 지혜자들, 슬기롭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말씀입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세대 사람들은 율법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목사 장로들이, 신부들이 지혜롭다, 슬기 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배척합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마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합니다. 학식으로 따지면 누가 진리를 아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가방끈의 길이와 무관합니다. 이 세대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 눈이 멀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 또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배척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에게 진리를 감추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증언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 사도도 동일한 말을 그대로 합니다. 앞뒤는 좀 다르지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언제 어느 때나 겸손한 자가 가는 나라가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겸손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에서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26절에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시작인 첫 찬양 문장에서 나타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주제자. 주제자라는 말은 주권자라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까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보게 하셨으니 또 믿음을 주시니 그러니까 더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 주신 것, 드러낼 수 있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 그것이 감사한 것인데 우리들은 나를 통해서 내게 이루어진 일을 통해서 감사한 일입니다. 마지막 단락인 27절에서 30절까지의 주제어는 쉼입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하셨는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는가? 자신을 드러내셨는가? 그 계시하신 것이 쉼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쉼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닙니다. 27절에 아버지를 아는 자에 대해 말합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상호 교통하시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압니다. 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기 때문에 아들을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 자신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감추시기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를 계시하셔서 아버지를 알게 하기도 하고 또 계시하지 않을 권한도 부여받았습니다. 아들이 원하여서 계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그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쉼의 자리로 우리 예수님이 초대합니다. 이 시대에 주시는 위대한 초청장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이 있는 나라, 안식의 나라로 초청하십니다. 모두 다 모든 사람들에게 초청장이 배포되었습니다. 불신의 세대, 이 세대에도 주시는 위대한 초청입니다. 안식과 구원의 첫째 조건이 오라는 초청에 응답해서 예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 초청에 응답해서 예수 앞에 나오신 모두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이 세상의 지혜는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또 초신자들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 또 무엇을 하지 말아라고 말하기 쉽지만 예수 앞에 오라, 예수님께 같이 가자고 말을 바꿔야 합니다. 의의 길을 가는데도 하라는 명령과 오라는 명령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물론 하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면
변화가 되고 변화가 되면 바뀌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하라고 외쳐도 3살짜리에게도 조금 전에도 과자 한 통 다 먹으면 밥 못 먹으니까 안 먹었으면 좋겠다. 먹지 마라. 5개만 먹고 밥 먹고 먹자. 아무리 외쳐도 싫어요. 뺀질뺀질하게 도망다니면서 다 먹고 마는 거죠. 하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할 동기가 부여되면 내가 먹지 말아야 되겠구나. 오늘 점심 때 엄청나게 맛있는 밥이 있는데 그거 못 먹으면 안 되지. 어떤 사람은 뭐 잔치집 간다고 일주일 굶는다는데 그렇게 맛있는 게 있으면 굶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동기부여가 안 되는데 심의 길도 하라, 오라 2가지가 항상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주일날 안식이 있으니까 심이 필요하니까 와라 외쳐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물론 그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생명 살리는 일이면은 10번 빠져서라도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바꿔 주실 것입니다. 하라고 해서 이루어지면 내 자신의 의만 드러나게 됩니다. 왜 자꾸 율법주의자가 되는가? 하라고 해서 내가 해봤으니까, 내가 지키니까 1년 52주 주일 한 번도 안 빠졌어. 그러는 순간에 스스로 의가 드러나기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한 번씩 빠지는 것도 괜찮아요. 내 의를 죽이는 길. 나도 별 수 없구나. 아파서 빠지기도 하고,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빠지기도 하고, 내 의를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겸손하게 되는가? 꼭 같은 이야기예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 나라 간다. 꼭 같은 이야기거든요. 예수 앞에 서서 나를 낮추게 되는데, 근데 점점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고집과 교만만 생기는 거죠. 살아보니까 그게 옳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수고한다는 말은 능동태로 내가 만들어서 하는 일로 인해서 피곤하고 지친 것입니다. 내가 돈 벌기에 피곤하고 지치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 수고하는 것.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은 수동태로 환경과 타의에 의해 지게 된 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지킨다고 주어진 짐을 말합니다. 안식일에는 뭐 하면 안 되는 일이 뭐 몇 시까지가 있는 거죠. 멀리 걸어가서도 안 된다. 그 다음에 미리 이삭을 하나 주워서 따서 그냥 그걸 틀어도 안 된다. 그래서 본문 다음에 12장에 안식일에 제자들이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이삭 몇 개 꺾은 게 문제가 아니고 비빈 것,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삭을 비벼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비비는 거는 일이다, 이렇게 규정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 짐들 이런 식으로 말하고 보면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은 유교적인 간섭이나 가족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주어진 짐들이 다들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8절과 30절에서 본문의 세 번째 대조인 무거운 짐과 가벼운 짐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짐이 없어진다고 예수님이 결코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무거운 짐이 가벼워진다. 그 말은 감당할 수 있게 도우십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게 도우시는가?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에 길들여지는 성품입니다. 유명한 서펄전 목사님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용서하시는 분, 또 다른 현재의 범죄도 견딜 준비가 되어 있는 분, 그래서 실패에 인내하고 용서하시는 그 마음이라고 본문을 해석합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발걸음을 맞추어 줍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좋기 때문에 예배당 앞에 조그마한 텃밭에 돌이 엄청 많거든요. 그 밑에 고추밭 만든데도 그냥 맨 땅이니까 돌이 많은데 사실은 여기 있는 돌은 돌밭이 전혀 아니거든요. 팔레스타인 땅에 가면은 산지에 예루살렘, 베들레헴, 세겜 이런 동네가 전부 다 산지인데 거기에 전부 다 돌밭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 2마리가 한 멍에를 메고, 그러니까 소 위에 얹혀져 있는 멍에가 2마리가 멀 수 있게 큰 멍에를 지우는 거죠. 그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거죠. 우리는 땅이 좋으니까 한 마리가 끌어도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송아지가 끌어도 밭을 멜 수 있는데 그 동네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둘이 멍에를 멜 때 비슷한 소가 멍에를 메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짐 들어보면 알지요. 큰 소, 작은 소 2마리가 짐을 지면은 어떻게 될까? 잘 생각나는 대로 큰 소에게만 짐이 지어지지 작은 소는 묻어가는 거죠. 얼마 전에 지나가면서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특전사 이런 사람들이 경쟁하는 게 나옵니다. 그 내용 중에 큰 무거운 고무 보트를 몇 명이서 들고 가는 거죠. 들고 구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팀이 구보하는데 제가 쳐다보면서 작은 애는 힘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마나 그냥 손만 들어도 손도 잘 안 대일 건데 큰 사람은 머리 위에 이고 가더라도 작은 사람들은 머리가 안 대이니까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하게. 그런데 한 멍에를 맨다는 말이 스승과 제자가 된다는 유대적인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가 한 멍에를 메고 가는 거죠. 그러면은 스승이 하는 것을 제자가 그대로 메고 따라가는 거죠. 처음에는 스승이 짐을 다 지는 거죠. 작으니까, 제자는 작으니까 힘도 못 쓰고, 이건 비유니까요. 힘도 못 쓰고 그냥 따라만 가는데 점점 제자도 커지면은 조금씩 감당하게 되는 거죠. 스승의 발걸음에 맞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렇게 둘이서 같이 가는 것, 이걸 이 동행이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보고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같이 가는 거라는 거죠. 그게 안 되면은, 따라가면은 사실은 놓치기가 쉬운 거죠.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동행함이 쉼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멍해가 쉽다는 말은 안성맞춤, 맞춤 멍해라는 의미입니다. 왜 힘이 드는가? 멍해가 내 몸에 맞지 않아서입니다. 꽃 같은 일을 해도 요령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많이 해본 사람들은, 몸에 이력이 난 사람들은 젊으면 훨씬 힘이 쉬어서 잘할 것 같지만 잘 못하는 일이 있는 거죠. 그냥 짐을 지면은 젊은 사람이 잘 질 수 있지만, 제가 어릴 때 지게는 보기는 했지만 한 번도 안 져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게 지라면 80된 노인분보다, 지게 져본 노인보다 더 못 질 거예요. 안 해봤는데 어떤 일을 해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멍해가 안성맞춤 딱 맞게 만들었기 때문에 힘들지 않다. 그래서 전설 따라 이야기가, 우리 예수님이 목수였기 때문에 멍해를 만들면은 엄청나게 잘 깎았기 때문에 딱 맞았다, 그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들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자기 몸에 맞으면은 잘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그렇게 10리 20리 걸어가다 보면 내 몸에 익숙하게 되는 거죠. 안식과 구원의 두 번째 조건이 함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입니다. 같은 발걸음으로 걷는 그 걸음을 배우는 일이 쉼과 안식으로 인도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같은 말씀을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또 도우시는 예수님, 함께 걸어가는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출입물이 의로움입니다. 이 의로움이 지혜의 지표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기준들대로인 의로움이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렇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이죠. 이 지혜는 계시로 입증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는 심으로 인도합니다. 계시된 지혜인 의가 예수 안의 심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부르심을 듣고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예수님을 배워가야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용을 로마서 14장 17절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부차적인 것, 먹는 것, 마시는 것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특성, 성령 안에서 의, 그리고 평강, 쉼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도착한 하나님 나라를 일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